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17면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받들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여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내용이 오늘 본문일 겁니다. 솔로몬 왕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얘기를 넘어서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살았더라. 천국 이야기거든요. 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실 그 천국은 눈물도 없는 것,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의 아래 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계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히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4장은 주님의 왕국에 관한 예언입니다. 내 주님이 모든 나라를 철장곤사로 깨뜨리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 말 천국에 관한 예표가 열왕기 4장인 것을 신학은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을 누리도록 부름받았어요. 세상 사람이 듣지도 알지도 못한 평안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죠. 사람은 평안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는 평안을 못 줘요. 사춘기의 질풍노도와 같이 인생의 풍랑 속에 헤매이는 자녀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평안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무리 자녀 사랑해도 있는 것 외에는 못 주잖아요.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 하나님 거,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 영화도 하나님 거. 오늘 본문 24절은 평화, 25절은 평안. 모든 백성과 왕이 다 함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평안도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목사는 성도님들께 드릴 평안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평안 드릴 수 없어요. 평안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전할 뿐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뿐이에요.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관용구거든요. 우리나라가 나라 전역을 설명한 관용구는 할라에서 백두라고 표현하듯이 성경에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하는 관용구는 제일 남쪽인 단, 제일 북쪽 끝 경계선인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평안했다. 예수 믿는 남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님들의 하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의 평안이 있기를 저는 원해요. 저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나라의 평화가 나라 전역 백성 전역에 있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의 가정에도 다스리시는 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기를 원해요. 예배 때마다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모일 때마다 천국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 남준주 교회의 구석구석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만나 대화하여도 예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그 아름다운 생수와 같은 은혜의 평안이 넘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당신의 평안을 이미 주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평강의 나라가 완성된 건 다만 나를 통하여 나 예수를 통하여 너희 모두의 마음이 이미 이루어진 나라다. 평화해라. 샬롬을 누려라. 나의 평강을 통하여 풍파가 일고 전동번개가 치고 수많은 인생의 지뢰밭이 터져도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 안에 아버지의 나라로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면 참으로 신나는 말씀이에요. 이 평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심령에 있다고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25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샬롬 왕 예수님이 다스린 그 나라에 우리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늘에 떠있는 해 태양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영원히 살게 될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하고 잘 될 때가 위기다. 아버지의 평안은 완전하지만 그 평안을 소유한 우리는 불완전해요. 마치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내 아이를 키워보면서 이 녀석들이 돌이 지나면 자기가 밥을 먹겠대요. 엄마 아빠가 쥐어주는 숟가락으로 자기가 직접 밥을 떠먹겠대. 엄마 아빠는 그것보다는 내가 먹여줄게. 왜냐하면 밥을 주면 절반은 다 바닥에 흘기니까. 옷에다 묻히고 그냥
밥 먹다가 그냥 밥풀을 그냥 밥상에다 발바닥에다 그냥 다 해치고 하니까 그런 난리 법석 피지 못하도록 엄마가 먹여준다 해도 자기가 먹겠대. 솔로몬이 주신 하나님의 평강은 완전하지만 솔로몬은 아이와 같은 연약함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단초 내에 오늘 본문 속에 이 평안이 묻어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완벽하게 타락한 왕으로 질주하는 고장난 25톤 트럭 덤프트럭의 고장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담겨놓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아, 고난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가정에 많다면 도리어 복이다. 자녀들을 보고 손주들을 보아도 아무 염려 없니? 너 인생살이 가운데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다면 유기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매기를 붙여주세요. 신안의 말이에요. 가장 많이 양식하는 생물 중에 대하가 있어요. 대하. 근데 이 대하는 그냥 신안 섬에서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공기도 산소도 인위적으로 기계를 통해 이제 공급하기도 하지만 천적을 넣어놓지 않으면 죽어버려. 서울까지 못 가요. 이놈의 대하가 자동차 5톤 트럭 10톤 트럭 수족관 안에서 팍팍팍팍 서울까지 가는 동안 쉬지 않고 돌아다녀야 돼. 근데 쉬지 않고 돌아다니려면 거기다가 메기를 넣어놔야 돼. 메기가 쫓아다니면서 입을 벌리고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겠다고 팽팽팽 수족관을 놀다 다 살았네. 근데 메기가 없으면 다 죽어버려. 평안하니까 안 돌아다녀. 문제 없으니까 안 돌아다녀. 여러분의 가정에 메기 있지요? 그 메기가 복이에요. 그 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산다는 걸 알아요. 직장에도 메기가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동네 가도 메기가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메기 없습니다만은 메기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 메기 때문에 마음 아프고 소화불량 걸리고 근심 걱정 생기고 다툼 분열 생긴데 그것 때문에 목회자도 성도도 깨어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목회라는 게 안 되는군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평안할 수 없는 게 교회군요. 하나님, 내가 이 매기로 인하여서 주님께 항복합니다.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 매기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어나도록 제가 매기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수요일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매기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매기 되시면 안 돼. 매기 된 그 사람은 복이 없어요. 매기 된 그 삶은 복이 없어요. 오늘 본문 가을은 간 이 부드러운 밀가루와 굵은 밀가루, 이 밀가루의 양을 오늘의 리터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되냐면요, 고운 밀가루, 가는 밀가루는 6.6kg, 굵은 밀가루는 13.2kg나 되는데 요걸 밀가루를 빵을 만들면 12,700kg의 빵을 만든대요. 그래서 한 끼에 몇 명을 먹이냐면 14,000명을 먹여요. 그리고 오늘 소, 양, 살찐 새와 같은 짐승들을 하루의 소비량이거든요. 솔로몬 왕국에 소비하는 하루의 소비량인데 이 고기를 한 근씩 다 몇 명에게 한 끼에 먹일 수 있느냐? 1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식재료가 매일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나라의 왕궁이 번성했고 물질이 넉넉했으며 오늘 보면 34절에 이른 것처럼 전 세계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할 만큼
왕궁은 번성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신하들이 연약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천국의 평강이 넘쳐나고 부유와 번성이 넘쳐나서 백성들까지 포도나무 아래 쉬어요. 무화과 나무가 잘 되고 모든 농사가 잘 돼서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지는 죄의 독버섯이 오늘 본문에 자라나요. 그게 뭐냐면 말이 사만이라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병이 14,000, 12,000이라고 하는 이 단서로부터 성경은 이 부분이 평화의 나라가 깨지고 평강의 왕인 솔로몬이 타락으로 치닫는 요인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방 알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가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무슨 설교 내용입니까? 가나안에 가거든입니다. 단서는 그거예요. 가나안에 가거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는 설교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은 너희가 분명 나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너희가 왕을 세우기 원치 않지만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보고 너희들도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내게 강구할 거다. 그러면 내가 왕을 세우게 될 것인데 왕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두 가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둔다는 얘기는 마병을 의지한다는 얘기요,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사만이었다. 그 시절에 근동 지역에 가장 막강한 마병 부대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평강을 위협한 매개로 작용한 거예요. 성경이 오늘 설명한 것이지요. 우리 평안하면 평안을 주는 땅의 것, 권사님의 기도처럼 소풍간 인생인데, 첨상병 시인의 얘기처럼 우리 소풍 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 평강을 누린다고 평안을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마병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멀어지다 보면 그것이 곧 어디로 가느냐면 1000명의 부인을 둔 타락한 솔로몬의 왕의 길로 치달아버린 거죠. 신앙생활은 풍랑 없으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풍랑을 주십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시고 끝까지 쓰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리 둘러봐도 내게는 말이 없네. 한 달을 살고 통장을 봐도 의지할 만한 말이 참고로 없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전화통화 들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생각해 보는데 전화할 데가 없네. 말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말이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말이 없은 목회자는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지요. 하나님, 나에게는 말이 없어요. 도움을 청할 말이 내게는 없어요. 기댈 수 있는 말이 내게는 없어요. 아버지가 말 되어주셔야 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 말 되어주셔야 해요. 아버지의 은혜가 나의 말, 내가 의지하는 마병입니다. 주님, 언젠가는 저에게도 마음을 터놓고 눈물의 요인들도 서로 주고받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날이 오면 그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복이겠는 줄 아냐? 그게 저주야. 네 인생이 끝날 때까지 너에게 말이 없어야 너는 나만 말로 생각하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어.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실 때 의지할 말 없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채워주셔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해요.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목마름입니까? 솔로몬은 완벽한 아버지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병을 준비하면서 놓친 거, 처음 고백했던 겸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를 놓친 거예요. 초심을 놓쳤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는 걸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말 4만 마리 유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병 12,000명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출입할 때만 의지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여기 사신으로 온 모든 나라의 사신들 중에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간첩이 있을 것입니다.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왕이여, 당신의 죄는 어쩌면 그렇게 탁월합니까? 감은 이솔로 솔로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사신들 중에 어디에 무기고가 있고 어디에 황금이 몇 킬로쯤 있고 어디에 예루살렘 전역에 약점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간첩들이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놓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라는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강준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란 성공한 이후에 평안을 얻은 다음에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맛보면서 완전히 유리병처럼 오지병처럼 깨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나야만 다시는 내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길로 돌아서리지 않으리 배워요. 신학교에서는 못 배웁니다. 성경 공부 가지고는 못 배웁니다. 중환자실에 죽느냐 사느냐 수술대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사배 부도가 났을 때 경험하는 것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떨어져야만 아하,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만 아버지가 주신 은혜도 유지할 수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도 유지할 수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도 유지할 수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사도 유지할 수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책임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빈들에서 배워요.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어요. 실패와 아픔, 질병, 배신 경험하지 않고서 그걸 걷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다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존재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요. 그래서 평안할 때가 위험한 겁니다. 내 가정에 근심 걱정 없어. 매달 통장 잔고 걱정 안 해도 돼. 자녀들 소식 언제나 평안해. 그 성도는 절대 간절한 심정이 터지는 마음으로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목마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 만져주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 나를 세임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누가 압니까? 맥이 있어야 해요. 고난이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평안할 때 매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솔로몬을 통하여 배워라. 평안함이 좋은 게 아니다. 넉넉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면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마. 왜 내 가정은 하나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하지 마. 왜 우리 교회는 이토록 주례가 많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아이가 되어라. 그것 때문에 겸손을 배워라. 그것 때문에 깨어라. 근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말이 되어줄게. 내 은혜가 영원한 평강의 나라에까지 네 가정 끌고 가줄게. 내 평안으로 남전유 교회가 평안하도록 책임져 줄게. 평안은 내게만 있다. 평안은 나 예수에게만 있다. 평안은 나 여호와에게만 있다. 평화의 나라가 네 나라다. 그 나라 누리기 원한다면 네가 연약하다고 말해. 네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해. 네 열심으로 네 믿음 지킬 수 없다고 말해. 내가 성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키신다고 말해. 그리고 고백해라.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말할 줄 모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라고 견비하게 고백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인생의 매기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 땅에 교회 밖에 있는 인생들 평안하고 잘되고 물질 넉넉하고 가족 아프지 않은 게 복인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살면서 자식이 사느냐 죽냐는 위기를 만나야 그때 인생은 비로소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듭니다. 하나님 찾는 거요. 내 남편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얼굴을 듭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 길로 치닫기만 할 때 우리는 하늘 향하여 얼굴을 듭니다. 내 경건으로는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내게는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연기 나는 부죽갱이와 같고 연기 나는 호롱불과 같습니다. 그러니 빛은 아버지가 비춰주셔야 합니다. 마틴 노이즈 목사님이 인생의 위기, 목회의 탈진,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위로받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두 가지였대요. 성경만 읽는 거. 두 번째는 영국 청교도의 그 유명한 목사님 리처드 십스 목사님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치료를 받아. 회복을 겪어. 리처드 십스 목사님을 그래서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별명을 어떻게 붙였냐면 자기보다 수백 년 전 인물이지만 천상의 치유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부패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호롱불을 켜면 밝은 빛도 삼기지만 그름들이 삼기듯이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름이 생깁니다. 그것이 태어나면서 갖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다 보니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 타락으로 치닫는 가장 타락한 왕이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도 여전히 부패함이 있습니다. 천사가 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끝까지 거룩한 주의 종으로 목회를 마치고 은퇴가 난 다음에 여전히 목사다운 목사로 나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제 안에 거름에 생기는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주님의 밝은 빛, 은혜, 성령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리처드 십스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지만,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천국의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음성이 우리에게는 들립니다. 아버지 음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듣지 못한 예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들립니다. 세상 사람이 전혀 믿지도 않지만 우리들은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네 안에 내 나라가 있다. 네 안에 내 평안이 있다. 네 안에 내 생명이 있다. 언제 그 생명이 너에게 발동하고 나타난 줄 아니?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경건 최고야. 어느 순간 나만큼 성경에 지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느 순간 나 정도면 신앙 완벽하지 않은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너희는 불어난다. 끝까지 겸손해라. 끝까지 자기를 부인해라.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고백해라. 거기에 내 평안이 묻어난다. 내 나라가 경험된다. 내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은 채 너에게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모두 다 놀랄만한 논쟁거리의 전문가는 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도자는 될 수 없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란한 수사를 고수한 언변가는 될 수 없지만 강렬한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분, 전능하신 분, 무한하신 분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을 의지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낮이고 밤이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말이 없다고 산정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없다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한다고 고백하며 몸부림치는 채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 끝까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말이 없다는 교회만이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시련이 다가올 때 담대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혹이 다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부흥도 기도하고 가정이 잘되고 자녀의 합길이 열리기를 위해도 기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주님,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온전히 아버지의 평강의 나라에서 평강의 왕 유일한 솔로몬, 하늘의 솔로몬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끝까지 내게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고달픈 게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 것으로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인생에 여유 없게 살게 하는 핍절한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항상 깨어있도록 하는 최선의 하나님의 방법, 맥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리처드 십스 목사님은 그가 쓴 영광의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복은 한결같이 완전하고 달콤하며 선한 위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내려와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성취의 정도만 다를 뿐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여전히 좋은 일과 불완전 일을 동시에 경험해야만 합니다. 교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왜 이런 의심이 생기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도 부패한 우리 안에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놀라우게 솔로몬 왕처럼 평강으로 지배하시며 온 성도가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앉아 평안히 살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다는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의 나라가 오는 건 근심 걱정 없는 평안이 아니라 근심 걱정 속에서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것이지요.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에 근심 걱정과 기도의 제목이 많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그 나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평강히 살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문제 속에서도 내게 주신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며 살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주의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깨어있어라.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깨어있어라. 죽음이 가까울수록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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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면 억지로 기도해라. 문제없고 영통하다면, 가정에 아무 근심 걱정 없다면 작정하며 금식해라. 평안이 위기다. 기도하겠습니다.